새해 기도 카드 다 내셨죠? 네, 아직 안 내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기록해서 밖에 기도함에다가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기도의 제목이 올해는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돼야 되겠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복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가 되거나 그것을 복을 얻는 것으로만 가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 저도 별 피해갈 수 없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는 신앙의 문제점들은 바로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을 비는 신앙. 즉 우리가 이것을 보통 기복 신앙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복 신앙,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가지 못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내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 어떤 성공, 어떤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향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산물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축복들, 그런 것들에 머무르는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나무, 즉 피조물의 세계, 이 현실적이고 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 흘러가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영화가 목표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잘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사고와 내가 가진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생활 방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그분의 어떤 가치관으로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생활의 방식과 습관과 모든 사고를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과 내 생활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과 그 환경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바람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체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처음 오면서 교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과 어떤 그런 여건들을 좀 개선해 왔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뭐 정관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질서들을 새롭게 변화해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해만큼은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어떤 체질이 변화되게 되겠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 어부였던, 고기만 잡을 줄 알았던 이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젠 복음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적어도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면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3년 안에는 뭔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고기를 낚았던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이제는 내 생활 방식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2024년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소망과 또 그런 도전으로 올해 우리 슬로건을 바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이런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올해 우리가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완전히 새로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바뀔 때는 전체가 바뀌는 거지 뭐 팔 한쪽 빼놓고 바뀌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그런 연합되던 우리가 또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완전히 체질이 바뀔 때, 우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됐잖아요. 그런 성경의 원리와 과정을 보면서 2024년 우리가 완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모두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돼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한번 여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우리 2024 신갈 비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바르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전의 삶이 여전히 자로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성도 안에 정확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함으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 온갖 종류의 악한 행위 속에 살아갔던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덧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의 영과 몸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더러운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정당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몸입니다. 세 사람답게 항상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삶의 방식, 습관을 살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마음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목표와 이 계획을 따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옛 생활 방식을 떠나야 된다. 옛 생활 방식을 떠나야 된다. 구체적으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옛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는 말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외국 사람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처럼 하지 마라. 옛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2023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나? 18절에 1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 옛 생활 방식의 특징은 바로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하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삶의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2023년 지난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유행 따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로 올 때도 같이 몰려왔다가 같이 몰려가고 어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같이 그 유행을 따라 막 발맞춰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기도 했겠죠. 여튼 간에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특별히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시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에이 뭐 살아보니까 별게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의욕도 있고 열정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도 약해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갑자기 성탄 선물로 암을 받고 나서 야 이거 별거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한편으로는 가졌는데 그래서 막 저도 막 회개를 했어요. 별게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저한테 암이라고 하는 어느 귀한 선물을 줬는데 요거를 좀 제대로 이용해서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 목회와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암이 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막 머리도 안 빠지고 이번 주는 아주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올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이게 바로 허망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생각들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면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사기꾼들을 보면 어때요? 남들의 아픔, 남들의 상처, 남들의 그 고통 전혀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들의 기쁨을 내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있는가? 저도 전에는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할 때 얼마나 아플까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팠겠다.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걸 공감하고 나니까 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생각이 달라지고 더 깊이 있게 더 마음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 돌의 마음이 됐다는 거거든요. 굳어졌다는 것. 이 돌의 마음이 가졌던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태도를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을 따랐던 술사들도 책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말 안 듣잖아요. 또 이번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내가 이걸 다시 돌려놓으면 내가 네 백성을 내보내 줄게. 그랬는데 다시 원상복구 해놨는데 안 보냈잖아요. 또 재앙을 내리면 내가 그래 네 백성 하나님 백성 내줄게. 그래놓고 또 안 해주고 또 재앙을 내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태도를 안 바꾸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굳은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들 이런 것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고치지 못하고 태도를 바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전에 우리의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경직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헛된 것들,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자신은 무지함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무지함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그냥 그 방탕에, 즉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본능에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당연히 행동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너희들의 그런 옛날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술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술이 만땅이 돼서 필름이 끊겨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죠. 어떤 주사를 부리고 어떤 개같이 행동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술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래? 술에 취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뭐예요? 심지어 그런 술에 취한 그런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 그 형도 감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멀쩡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멀쩡한 사람이 막 개같이 행동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살아오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옛 방식을 그대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술도 안 치는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결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가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근데 뭐 했었어? 그때는 노예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근성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대국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올 때마다 어디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우리 좀 도와줘. 우리와 연합해서 저 사람들을 무찌릅시다.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허망하고 무지하고 굳어지고 방탕의 자신을 내버려두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내 사고와 내 생활 방식과 내 습관은 여전히 2023년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깨지겠지가 아니에요. 언젠가 사람이 언제 죽어요? 사람이 바뀌면 죽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웠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전에 세상에서 허망하고 방향이 없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분명하고 선명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왜 또다시 그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다시 살아가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하지만 너희는 뭐예요?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하고 뭐 박사가 되신 분하고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랬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21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죠. 배웠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어떤 사고가 바뀌어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학교거든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가졌던 기준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가져야 될 기준이 완전히 달립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기준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배웠는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해지고 완악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치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의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여전히 거기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잔소리해요.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학생들한테는 공부해라. 근데 생각해 보면 누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나도 안 했는데 우리는 하라고 해요. 밥 좀 먹어라. 말도 지질이 안 듣는다. 누가 말을 안 들었어? 돌아보면 내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내 결점이 자녀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쳐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대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저런 거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타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고쳐야 돼요. 걔들한테 고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고치면 애들은 변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결론이 뭡니까?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어?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내 자신에게 문제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거는 계속 가져가고 나쁜 것은 끊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내 마음이 잘못됐는지 내 행동이 잘못됐는지 뭔지를 보고 잘못됐으면 끊어야 돼요. 집안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가지고 집도 한번 청소도 하고 가구도 좀 바꿔보고 고쳐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지 내 삶이 바뀝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이 바뀔 수 없어요. 내 양식이 바뀔 수 없어요. 의지를 갖고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은 서로의 문제점들을 자녀들의 문제점들을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고쳐가야 돼요. 싸우지 말고 제발 싸우지 말고 이런 점들 고쳐갑시다. 같이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서로 노력합시다. 저희들도 막 6살, 7살 때까지 애들을 때렸어요. 말 안 들으면. 잡히는 대로 옷걸이로 때리고 도저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내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일을 당해왔고 했는데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서로 같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매를 들지 말자. 들자고 하면 서로 지적을 해주자.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 있었지만 서로 지적해주고 해서 고치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을 앉혀놓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해가면서 한 6, 7개월 그렇게 노력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점은 잘못된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그냥 의미 없이 허망하게 방향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을 정산하고 기도 제목을 세우듯이 올해 하나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내가 올 한 해 연봉이 7천에서 1억이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올해는 내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내가 뭔가 변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나이가 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명자로 세운 거예요. 내 인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허망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이 다른 사람 따라 그냥 유행 따라 살아왔던 내 삶을 정리하고 그런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목적처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에서 떠나시고 이젠 주님께 배운 자답게 이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를 갖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과 습관과 모든 사고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2024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교회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탈바꿈하는 귀한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속에 잘못된 생활 방식, 습관이 있다면 온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모습과 지난 생활 방식과 지난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저 행동과 아버지 사고들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아버지 허망했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의 사고에서 이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아버지 이웃을 향한 사고로 우리의 생각이 인식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새 사람으로 새로운 아버지와 존재로 변화되는 아버지와 시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다. 그저 유행 따라 사람 따라 아버지와 주여 시간의 흐름 따라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2024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이웃을 향한 사고로 우리의 사고와 생활과 습관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